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37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 주셔서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전해준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건강한 신앙인임이 분명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갖고 구원해 주심 감사가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힘겨워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2주 동안 하루에 3가지 감사 찾아서 기록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신 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계속될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참 쉽지는 않지만 반복되어지는 감사의 내용도 괜찮아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시작했으니 매일 5분 10분을 정해놓고라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구 안에 집어넣을 내용들을 생각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큰 변화가 있거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거나 그럴 때 감사를 고백하는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를 찾아낸다는 게 기쁨이에요. 맨날 먹는 김치인데 오늘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늘 함께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죠. 그런데 한번 보니까 곁에 있어준 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앞으로 더 많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의 감사의 노트가 기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무한한 감사의 고백들이 쌓여져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스스로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신앙이 깊고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룩한 신앙의 꽃이며 향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매 순간 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목사로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책, 그러면 레위기를 뽑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주제가 그 주제인 것 같고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 결국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너희 거룩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세속 사회 속에서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네, 거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누구는 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세속적인 사람 거룩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안 될 걸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뭐 답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한테나 그 사람 답다라고 말하잖아요. 학생다워야 한다라고 할 때 다움이라는 것은 이미 그가 학생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학생다움이거든요. 의사다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자야 라고 이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니까요. 수용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아니에요 하지 말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거룩은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 사람,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위를 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인, 산또, 에레 산또, 이렇게 성인이다, 그 사람은 성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간됨이나 그들의 삶이 지극히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보편적으로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이른 사람들 보면요, 아무나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간 게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수련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자, 성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개념과 그런 이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의 원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카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카도시. 이 히브리어 카도시의 원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스러움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구별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구별되며 어떻게 구별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선 하나님께서 7일 중에 마지막, 창조화의 역사 속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날에 다른 6일과 달리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끝내시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원래부터 특별한 날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일곱째 날에 태양이 더 밝게 빛났다든지 또 다른 날과 다른 시간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길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날은 겉으로 보면 다른 6일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점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날은 남달리 구별되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과 같이 하지 않고 이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 날은 다른 날과 달리 일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날엔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특별한 날, 선택되어진 날,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겠죠. 이와 비슷한 부분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의 장이 3장 아닙니까? 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던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호렙산, 그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원래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경치가 좋은 곳이라든지 아주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모세가 서 있는 곳에 값비싼 보석이 매장되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호렙산의 평범한 산깃을 어느 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렙산 주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2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다는 점이고 왜 하필이면 그곳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야, 이래서 여기를 선택했어 라고 장소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곳을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것은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특별한 일을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네.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그 자체로 성스러울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건이라고, 물건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거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닙니다, 목사님. 내 하는 일들을 보고 내 삶의 꼬락서니를 보면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로마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해 주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카도시, 이게 동사로 카데시가 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해보십시다. 나는 거룩한 자다. 자신이 없어요. 여기 찬양대만 하고 여긴 다 안 해요. 지금 아직 거룩하지 않은가 보죠. 다시 한번요. 나는 거룩한 자다. 네,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 나 거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9장 20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시고서 3절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한대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3절서부터 19장 전체에 그리고 20장에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동떨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맨 처음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화목제를 드려라. 이웃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9절 10절을 보세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제적인 그 경제관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가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혼자 다 쓸어서 모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떨어진 과일 줍지 말아라. 포도를 추수할 때도 다 따지 마라. 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을 할 때도요, 가난한 사람 두둔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편들어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 거룩한 자 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일상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라, 순종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순종하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순종하는 게. 영상 하나 보여줘 볼래요? 영상이 아닌데 파워포인트. 여러분 이 거룩할 성자 잘 아시죠? 이 성자를 풀이해 보면요, 이 한문 안에 놀라운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선 이 성자는요, 기위, 이자와 입구가 합해지고 이 왕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밑에 자는요 고든 줄기 정자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거룩할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 올곧게 행해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기준 속에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올바로 잘 말할 줄 아는, 전할 줄도 알고 나가서 듣고 말하는 것이 올곧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실 19장, 20장 말씀의 거룩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구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거룩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너 자신을 구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휩쓸려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 뒤섞여서 범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 이 구별됨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아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시고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과거의 삶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 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기 전에 내 삶을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하면 40년의 애굽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너는 그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너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거든요. 모세의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왔던 그것들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다움 거룩한 사람다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별됨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이 더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신발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벗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신기도 하고 이 구별이요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인데 구별도 선택적으로 해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높은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퀘스천을 붙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에 대한 실천이 선택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별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약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향력이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별의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의식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합니다.
교회 오면 얼마나 열심히 참 신앙이 훈련. 그런데 평일에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 구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어쩌면 남보다 더 하는 것. 이게 선택적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구별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가보면 너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거룩을 말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따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는 것과 행함, 삶의 의미가 하나 되어요. 같이 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이 있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신뢰해요. 거룩함, 구별됨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 주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결실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